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만 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박서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높고 맑은 하늘과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산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보듯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음성에 기울이고 매 순간 갈급함과 간절함,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와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온 국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 회복시켜 주옵시오.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신 또한 속히 풀어지게 하옵시며 위기 앞에 전 국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다음 세대들이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맛둑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할 널푸른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덜풀같이 일어나며 가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공유를 베풀어 주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충만케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신을 겪는 이때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때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기를 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들어가는 심령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6절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끝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끝까지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새해 목표를 정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새해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이렇게 새해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목표를 정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아직도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나아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새해 목표를 정했습니다. 무슨 목표냐면 이번 금년에는 독서를 50권 이상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 50권 중에서 반은 신학서적을 읽고 반은 일반 서적을 읽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제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까지 보니까 35권을 읽었고 이제 15권이 남았습니다. 15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5권을 끝까지 읽어서 50권을 넘어서 더 많은 60권까지 한번 이번 년에는 이루는 것이 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100권을 읽는 것이 목표로 세우려고 합니다. 50권은 신학서적, 50권은 일반서적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365권을 읽는 분들이 있대요. 그 분을 보면서 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읽어서
속도도 빨리 내고 그래서 1년에 365권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지금은 50권이지만 내년에는 100권, 내후년에는 한번 365권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다녀도 별거 없네? 뭐 하나님 도와준다면서도 뭐 안 도와주는 것 같노?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고난을 넘어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 사울과 다윗을 통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성경 이 두 인물을 통해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수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가장 힘이 없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가장 힘이 없는 지파, 기반이 없는 그 아들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힘이 없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요구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시고자 잘 다스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힘이 없는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구수는 국력입니다. 중국이 한 아이 정책을 버리고 다자녀 정책을 펴는 이유도 인구가 줄어들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인구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처음부터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2만 6천 명이나 되는 큰 지파였지만 레위 첩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의 편에 서면서 베냐민 지파 대 이스라엘 연합 지파 40만 명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는 힘이 없는 지파,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힘이 없는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대로 잘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는 사울 뒤에서 자신의 힘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장 힘이 있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왕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사용하였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그 시간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국력을 낭비하였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를 율법으로 잘 다스렸어야 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 아니하게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파와 다른 지파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해야 되겠다, 더 나라를 왕권을 굳건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누구도 먼저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을 데리고 왔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으니 골리앗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시험은 내일부터 시작인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시험을 쳤습니다. 역시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막 문제집도 엄청나게 풀었고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하루에 8시간씩 받고 문제집도 한 8권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차라리 시험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시험을 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결국 시험 시간이 50분이었는데 받고 그냥 문제를 봤는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딱딱딱 15분 만에 다 치고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물맷돌 연습으로 그 맹수를 잡는 연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다윗에 맞추는 거 저거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나가면 다윗 잡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갈 때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 한 마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맷돌 연습으로 맹수 잡는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다윗은 열심히 훈련하여 맹수를 잡으며 자신의 가축을 지킬 수 있는 물맷돌 실력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 잡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빨리 쓰러뜨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골리앗은 쓰러졌고 사울 왕의 약속대로 미갈의 남편이 되었고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므로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였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시기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는데 오히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그 일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극심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아사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높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구해서 먹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진설병은 율법대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 진설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 율법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하셨지만 생명이 위험할 때에는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장로 유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또 생깁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또 노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당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자신을 쫓아오는 저 무리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그렇게 느낄 때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난을 받고 있고 또한 이 대한민국이 고난을 받고 있고 또 교회가 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발음이 안 되네요. 헐뜯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운전하고 있든지 일을 하면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표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 들어 쓰셔서 헤브론의 왕이 되게 하시고 후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원망도 했겠죠. 그러나 끝까지 붙잡은 그 다윗, 결국은 그 훈련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인지 아닌지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집안 내력과 흑수저라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힘을 가져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았습니다. 그 배고플 때에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으면서 버텼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했어야 했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은혜 드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행도 잃고 그 밝은 빛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중에 계십니다. 내일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하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오늘 왔잖아요. 그래서 뭐 17일 날 담임 목사님 입원하셨는데 그 동선이 겹친다 막 이래 갖고 막 알아보니까 2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동선이 안 겹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